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3절로 42절의 말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으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한자를 말하지 못하였으나 시인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데 이스라엘을 오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에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이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회역하세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달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이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합 중에 꽃 중에 백합이라는 꽃이 있는데 백합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그 그윽한 향기, 이게 꽃향기라는 게 참 사람의 매료되는 그런 힘을 주는데 그런데 이 꽃이요 썩으면 얼마나 또 악취를 내는지 모릅니다. 이게 향기를 발했던 꽃이 썩어버리면 그것은 맡을 수 없는 그런 악취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시작했던 카르 막스죠. 이 사람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신학생 출신이었습니다. 신학도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또 성직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배웠던 카르 막스가 한때 신학생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줄 만한 겁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에 심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걸어갔던 제자가 돌변하니까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은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또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거 뭐냐면 교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소금이 길거리에 밟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소리교회는 모두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120문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를 다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모이면 오직 기도한 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오셨죠? 성령께서 드디어 이제 강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자 아주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임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임해서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의 불이 하나씩 다 임했습니다. 120문도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터져 나왔던 게 뭐냐면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방언이 터져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가요, 구음이 하나이므로, 그러니까 말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우리 성을 쌓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하늘 꼭대기로 높은 성을 쌓다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보니까 이들이 말이 하나이므로 악한 짓을 안 하게 가지고 그때 언어를 나누는 그런 조율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일을 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음이 하나였다가 여러 가지 언어로 갈라지는, 그래서 인류가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은 거.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뭐 배우죠? 영어 배운다, 독일어 배운다, 또 여러 가지 언어 배운다. 왜냐하면 이 말이 틀리기 때문에, 말의 순수가 틀리고 습관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하려고 그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러 언어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멘. 방언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 오순절,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구시니까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술 먹은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언어가 하나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어느 선교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인가 선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도무지 이거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내가 설교도 못 알아먹고, 이 사람도 이 사람 말도 내가 못 알아먹고 해서 방언으로 막였대요. 그랬더니 다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을 막였더니 알아먹기,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되는 거겠지. 방언을 막였더니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맞아 방언이 터질 거예요. 영적인 언어를 천국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모였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께서,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 땅에 주께서 보내셨는데, 그 역사가 지금 당신들이 보는 이 역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증언을 그대로 전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격에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그날에 3,000명이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자마자 허락하신 열매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으셔. 이들은 오로지 초대교회에 집중하였던 것은 이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구원 받고 집중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요, 또 서로 떡을 떼는 것이요, 그리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전심전력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 받고 한 일이 뭐냐면 성경 공부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내셨던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방향으로 향하여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냐?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초대교회의 그 역사, 그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교회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시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곳이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원수된 마귀를 향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머리가 없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며 어둠을 물리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곳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교회의 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영광의 보호자에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응원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요,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간절히 바라고 그 충만을 취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의 어둠을 대적하며 물리쳐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